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청지기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청지기의 헬라어 언어는요, 집과 관리함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가산이나 종들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뜻대로 사용을 한다면요, 불의한 일입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2절인데요. 너의 보던 일을 셈하라. 셈하는 것은요, 결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 직분을 내놓고 주인의 집에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세상을 떠나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요, 불온간에 청지기 직분을 내놓고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둔 다음에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할 때 땅을 파서 농사에 먹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러운 일이므로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앞으로 살아나갈 방도를 연구한 결과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청지기가 아직은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며 주장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선심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입혀주면 청지기직에서 쫓겨난 후에 그 사람들이 저희 집으로 영접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그 증서를 고쳐 쓰게 하여 50말을 탕감해 주었고요.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그 증서를 80석으로 고쳐 쓰라고 하여 20석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은 현재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재산에 많은 손해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직에서 쫓겨난 후에는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자기 재산에는 손해가 나도 이 세상 떠난 다음 내세에는 큰 유익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내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온간에 청지기직을 사면할 때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 하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친구 대신 주 예수님을 사귄 것이요. 내세에 가서 상을 받도록 지혜롭게 사용한 것입니다. 현재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귀고 하늘에 신령한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하는 것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그 물질을 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8절인데요. 청지기가 행한 일 그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혜롭게 행한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서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빛의 아들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시대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요. 이 세대의 아들 되는 불신자들은 자기 시대, 즉 이 세상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사귀고 내세를 준비하느라고 자기 재산을 거기에 많이 쓰고 세상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란 재물과 환경과 시간과 건강과 몸과 생명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청지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처음에 기름 100마리였지만 50마리 되었고, 밀 100석이었지만 80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얼마나 손해인가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내세의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요, 성도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취하려는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금하지 않는 일이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기 소유와 가족과 몸과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9절인데요. 불의의 재물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다 불의의 재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4장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얼마나 그것이 불의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면 불의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맡아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들을 다 내놓고 가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을 사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 되시는 주 예수님을 사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귀는 법은요, 그 재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자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요 물질로 예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세상에 쌓아도 놓으면 심판이 올 때 다 없어지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재물로 예수님을 사귀는 자가 지혜 있고 복 있는 자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뤄진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10절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을 가리키고요. 물질보다 사람의 몸이 크고 몸보다 사람의 영이 큽니다. 또 사람보다 하나님과 그 나라가 큽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로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뿐이요 실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영적인 일과 진리의 역사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당한 작은 일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날마다 작은 죄를 찾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하여 선을 행하려고 순종하며 믿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고 그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십부장으로서 충성하는 자는 백부장이 될 수 있고 백부장으로서 충성하면 천부장이 될 수 있지만 십부장으로서 충성되지 못하는 자는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큰 저수지의 물도 뚝에 생긴 지극히 작은 개미 구멍으로 새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뚝이 무너지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데서 믿음을 지키고 작은 것부터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믿음을 쓰고 계명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11절인데요. 불의의 재물에 충성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겨 주십니다. 참된 것은 신령한 것, 진리의 열매, 영이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는 자는 불의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12절인데요. 남의 것은 재물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요.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하나님의 것을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요 도적입니다.
너희의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소유와 행복이 될 것, 영원히 누릴 존귀와 영광과 상급 등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은 남의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소유할 것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것을 주시는가? 또 첫 번째는 남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 시간에 주십니다. 충성할 때부터 벌써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와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요. 두 번째는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주십니다. 불의의 재물은 친구를 사귀고 남의 것으로 충성한 자는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큰 상급을 받습니다. 13절인데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